이제 갓 스물을 넘어선 청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모으고 또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는 먹고 살 정도의 밥벌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 그런 직함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 편리한 한 곳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체면을 지켜줄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어떤 것 보면 좀 소박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경제학자인 이스트럴리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경제 불황 때문인가? 아니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그 구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꽤 비싼 자동차를 몰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보는 순간 한없이 자기가 작아 보이고 불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 멋진 옷을 차려입고 좋은 백을 들고 나갔는데 나보다 한 수 위에 명품 백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기가 죽고 살 맛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슬린의 역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역설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만나야 된다고, 진리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를 만났을 때에, 진리를 가질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자기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처럼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의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짜놓은, 이 세상에 짜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있는 거죠. 그 속에 맞춰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규정당하고, 그것에 구속당하고, 또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나는 몇 점짜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이전 세대의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점수였잖아요. 그 점수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런 줄 알고 살아요. 나는 20점짜리야. 나는 50점짜리야. 그리고 암기력이 좋고 좀 똑똑한, IQ가 높은 아이는 늘 100점 맞으니까 자기는 100점짜리인 줄 알아요. 인간관계도 100점이요. 인생도 100점이요. 그래서 인생이 다 완벽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고 회사 생활이 힘들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난 100점짜리인데. 100점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공부에서만 100점짜리지 나머지 세상에서는 100점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 속에, 규정 속에 구속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진리를 만나면 자유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올림픽 대회에서 한 유도 선수가 상대편이 지금 부상을 당한 걸 알았어요. 그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그 부상당한 팔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진과 자국의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한 번에 제압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싸우나, 바보 같다고 야유를 막 보낸 거예요. 그러나 상대편의 그 부상난 곳을 공격하지 않고 어렵게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세계인들은 이제 사라져버린 올림픽 정신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그래서 감격을 먹어버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스포츠맨십을 가진 사람, 상대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개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CF도 계속 나오게 되었고 또 광고 모델도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설은 뭡니까? 겉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진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팔복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모두가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이 역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 그 가르침 전부가 사실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중앙에 앉지 말고 끝으로 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든 것이 역설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역설의 진리를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설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력,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힘으로 압제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목숨을 값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살려냅니다. 이게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 왕주자를 쓰죠.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은 왕이 전쟁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원래 정치인들은 앞에 안 나서고 다 가라고 자기는 뒤에 앉았어요. 이게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설인 거예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온통 이 역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도 역설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이러한 역설의 진리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약한데 온전해지고 약한 그때가 도리어 강한 때다. 약한 것은 단점이거든요.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걸 노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노출되는 순간 잡아먹히니까요. 이 동물들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떤 다른 대상의 피 흘리는 모습, 약점을 보면 공격 본능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들에서 이 들개들을 만나면 뒤를 보이고 도망치는 순간 어떡합니까? 먹인 줄 알고 쫓아온다는 거죠. 도리어 허세를 부리고 강한 척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한데 온전하여지고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께서 머무실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의 뜻이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죠.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해버리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맡겼습니다. 자기가 더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사라질 때 교회도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사역할, 함께 동력할, 그리고 이어갈 제자들을 세워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역설의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정치 1번지가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과 승부를 벌여서 이기잖아요. 그런 화려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련의 때를 맞이해서 그런 도망 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과 정적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고 아둘람 굴에 피하기도 했고 그렇게 인생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죠. 그런데 그의 옷깃을 조금 잘라 가져갈 뿐
그리고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면서 도리어 그 사울 왕에게 이성적인 온정적인 호소를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또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가 아니라 정치꾼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에만 머물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것을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을 없애고 자기의 세력을 형성해서 왕으로 등극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광야, 그 깊은 광야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장 힘없는 자의 신세를 경험하면서 그런 약한 자들, 힘겨운 이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넓은 품의 사람,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그 백성들이 전장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잖아요. 이전 정권이나 이전 왕조의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나쁜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왜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합리화, 정당성을 위하여 이전 정권이나 이전 왕조를 완전히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역사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어리석게도 참 순진하게도 전에처럼 사울 왕을 살려줬던 것처럼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그 백성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정적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그를 추종하는 그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은 것인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슬픔에 빠져 금직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그의 태도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인 것입니다. 진리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그 엄습하는 공포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한없이 약해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소욕에 붙들려 살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분노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꿈이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에 다 붙들려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한없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나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경험을 광야 시간을 통하여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욕, 자기 욕망, 자기 성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라야 11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어디냐? 바로 약한 그때, 내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이들은 얼마 못 갑니다.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으로, 자기 근육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기 말로 일하는 사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의 은혜를 쫓아 하는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기 성격, 성질에 걸려서 나가 떨어져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지혜 때문에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이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라야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함은 온전함을 가져오고 약함을 강함을 가져와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회 조찬 기도에 참여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간대요.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 의원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지, 그 표를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냥 기도해 주기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중에는 정말 신실한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다 하나님을 받들 마음이 없어요. 나를,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면, 너무 똑똑하면, 너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너무 똑똑해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너무 잘나서 주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 약함을 또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아서 어디 쓸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기어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어이 대적자였던 형편없는 그런 일을 행했던 바울이라고 한 청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기어이 찾아가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흠없고 흠 많고 상처투성이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 인생을 주님은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물지기에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고 이제 물을 나르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한쪽 항아리에 거미가 가지고 물이 새 가지고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거미 간 항아리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주인님, 제가 부실해 가지고 물을 다 쏟았네요. 저를 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로 교체하십시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뒤로 돌아보아라.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네가 흘린 그 물 때문에 꽃이 피고 저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한 조선 의원이 연설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나오면서 연설의 대가인 처칠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연설에 대해서 처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연설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정치인이 말이죠. 그때 처칠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자네는 좀 더듬거리거나 좀 틀리거나 하게 너무 똑부러지게 하니까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연설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져서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면요 숨 막히게 합니다. 한 방울도 물을 흘리지 않으면 항무지가 됩니다. 실수라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곳에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그 지나온 길에는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그저 사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술함을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이 그 동물의 세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철학적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도토리가 이 겨울 채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막 입이 터질 것처럼 도토리를 위해 잔뜩 물고 막 어디론가 가가지고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또 땅을 파고 숨겨놓고 또 하늘을 한번 보고 또 하늘을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구름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수백 군데에 숨겨놓고는요, 그리고는 겨울이 돼서 이제 찾는답니다. 잘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는답니다. 수백 군데를 파서 숨겨놨는데 찾는 것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못 찾아서 숲이 됩니다. 도토리 나무 숲이, 참나무 숲이 되는 거죠. 딱따구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높은 고목에다가 도토리를 타닥타닥 박아가지고요 수천 개를 박아 놓는답니다.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곰이 말이죠, 덩직한 곰이 그걸 어슬렁어슬렁 올라가가지고 그걸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식 먹듯이 다. 그리고 저쪽에 다른 새가 와서 또 그걸 쪼아가지고 빼먹고 앉았어요.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공부 왜 했냐?
남도 성공시키려고. 나만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이유는 너만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런 헛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싶지만은 그 헛수고가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가 공선옥 씨의 시절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여러 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20대 시절에 제가 학교 도서관에 책을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꽂을 때 이 공선옥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보면 그가 그런 글을 써요. 당신은 유명한 작가인데 나의 20대는 늘 남루했다. 나는 초라한 행색이었다. 비가 오면 내 신발은 찢어서 늘 빗물이 들어왔다. 나는 그렇게 초라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 20대에 참으로 초라한 힘겨운 때를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때에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503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더 빨리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된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약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힘겹고 어려운 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무신론자셨는데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의사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가망이 없다. 내가 지금 수술을 해도 사실지 죽으실지 알 길이 없다. 지금 모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했죠. 주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술실 앞을 막 지나다니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해버렸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런데 퇴원을 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일을 하시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셨고, 저는 목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복된 약함이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복된 약함을 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약한 그때가 도리어 온전해지는 때이고 도리어 강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